우리 집은 예수님의 집. 크리스찬 명문 가정으로 가는 길 20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잘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에 크리스찬 명문감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한 주간 제가 당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크리스찬 명문 가문으로 가는 길, 크리스찬 명품 자녀로 양육하는 길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최초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거하시면서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스림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맡기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함, 축복을 주셔서 안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터전이다. 가정은 즐거운 곳, 안락의 장소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우스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패밀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뜻 따라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공경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복받아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의 터전을 만들자. 하나님은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맨 먼저 주신 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어, 내가 너에게 행복 주어, 너희 가정 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자녀 생산의 번성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조직이 있다면 가정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행복이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합니다. 곤고한 사람들에게, 피곤에 지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와 곤란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찬양이 함께 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거하는 가정. 이 가정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소중한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가정을 잘되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중한 것은 왜 하나님이 가정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한 민족의 국가와 삶이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국방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되어집니다. 더 직접적인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교회가 무엇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말한다면 교회는 가정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회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셨다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에덴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 교회 속에 가정이 존재하며 가정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6가지로 또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접게 하여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교회의 존재 가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가족제도를 이루고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는 영적 교제의 공동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선한 일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진 장소, 하늘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향하여 선한 싸움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존재 사명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교육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은 자손 대대로 자녀에게 전수되어 말씀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며 존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케 세워지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 속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다. 6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가정들과 함께하는 교회,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는 그런 가정,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따르신 크리스찬 명문 가정 이루게 하시고 명품 자녀 양육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하는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이혼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번 엄지손 한번 딱 내고, 하나님 우리 가정 최고의 크리스찬 명문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작게 시작. 속으로는 크게, 목소리는 작게.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가정 최고의 크리스찬 명문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문 가정으로 가는 길,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러분들 복이란 말을 6번이나 쓰고 있어요. 6절 가운데. 이보다 더 많이 쓰이는 구절이 내용 의미까지 따지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구절 낱말로 따지면 복이란 말이 여기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영적 은혜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열리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어떤 길로 열리는가, 오늘 말씀에 이정표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데, 주여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복받는 가정의 길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 명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몇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받을 가정이란 무슨 뜻이 있을까? 복받을 가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가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이런 복이 우리 남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자녀들의 어머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포도나무라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포도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금년에도 우리 선교원 마당에 포도가 10그루가 있는데 주여 달리게 하시옵소서. 언젠가는 보니까 그냥 하나도 안 달리고 한 송이만 달렸다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좀 속상해요. 얼마나 탐스럽게 하나님 가정에 열매 맺는 어머니들, 말씀의 도를 따라갈 때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의 살림도 날마다 새롭게 불어나는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 포도나무의 결실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는 나무의 모습을 감람나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상에 들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 상에 들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이 예배하는 장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식탁에 들어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영광. 우리 집은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집, 랄랄라. 우리 집은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제가 이렇게 좀 불러보려고 반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박자 안 맞았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이지 아니 말해도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가정에 이 같은 복을 주시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결실의 복이 있으리라.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리라. 하늘의 시온산의 영적인 복을 내가 보리라.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첫 신방을 가게 되면 액자를 2가지를 줍니다. 이런 부부 되게 하시옵소서. 생활 속의 아이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등록한 이 가정에 이 말씀의 복을 가정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첫 신방에 제가 이런 액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길은 설정되었습니다. 길은 만들어졌습니다.
가야 끄트머리 가다가 아니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삐뚤어 갈까 곁길로 갈까 하면 늦어져요. 자녀를 가진 성도의 가정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마세요. 크리스찬 명품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으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 어원과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좀 분명한 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하트가 있습니다. 파하트. 두려워하다, 떨다. 또 히브리어로 아라치라고 있습니다. 떨며 두려워하다. 헬라어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 포베오 그리고 히브리어로 샤하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숙여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경배하여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에 둘러앉은 이들의 모습은요, 식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식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딱 둘러앉으면 뭐 할까요? 열심히 밥 먹는 거예요. 참 감사해. 대신방 하다가 우리 신방대원들하고 이제 식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용해. 먹는 소리만 나. 그러다가 한참 이제 다 잡숫고 배가 좀 어느 정도 차면 그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 유대인의 식탁은 먼저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대화가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냥 밥 먹다가 은혜가 되면 그냥 찬양 드려요, 얘네들은. 그 전에들은 식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통해서 저들이 예의와 예제를 배우고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식탁의 모습이 뭐냐면 가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밥 먹을 때 열심히 밥 먹어. 한국의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지? 공부 많이 해라, 숙제해라. 이게 아니라니까 밥 먹어라. 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단다. 최고 많이 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권준영 목사님이 하는 얘기 맞아서 너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맞아. 뭐지 달릴 거 뭐 있어서 니네 집이나 우리 집도 가끔가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너무 많이도 먹여서 배탈 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엄마들은 그저 많이 먹이고 싶거든. 건강하라고. 중요한 게 뭡니까? 먹여야 되지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먹이는, 하나님의 찬양을 먹이는 하나님의 가정,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한 영광,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정하는데 가장 핵심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데,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 그 복이 내게 임하게 하리라. 하늘의 거룩한 복이 내게 임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살게 하시옵소서. 땅끝 선교 가정 예배가 살게 하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되어사오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구가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우리 집이야. 여기가 땅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세계 선교 우리 가정 속에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가정에 형통케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포도의 열매를 내게 안겨주리라. 이 같은 복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영적 구원의 복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에브라임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기도와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저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단이가 천사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얘야 사탄아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나를 잘 섬기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욥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정직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정결 예배를 드려요. 정결 예배. 하나님 저들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경건한 예배, 정결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이가 저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을 주었습니다. 욥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준비했어요? 이제 함께해서 우리 정말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우리 엄마랑 같이 해요. 임마누엘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찬양하는 팀만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가운데 종아도 같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 우리 다 같이 아침과 저녁에 같이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 들어가세요. 같이 부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왔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가정이 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볼 것 같으면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예비하는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의 도를 공부하는 가정,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가정, 작은 가정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가정, 성전, 우리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의 전체 흐름의 맥락입니다. 말씀 따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 후에는 오후부터는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바이블 스터디를 저들은 이룹니다. 6일 동안은 가정에서 저녁 시간만 되기만 하면 아침 새벽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의 집, 하나님의 집, 예배의 집이 한 주간 내내 가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복받는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게 만드셨는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에 사명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네 번째로 가정은 말씀의 도와 신앙훈련의 장이 될 때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말씀의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도가 뭡니까? 말씀의 도입니다. 말씀의 도.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또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예배와 함께 말씀으로 훈련하는 말씀 가정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약속의 복입니다. 그냥 성경만 우리 집에 식탁 위에
화장대우에 잘 놓여 있다고 이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행위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의 선언과 구제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집은 예수님의 집,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가정.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교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되어짐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기둥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기둥입니다. 말씀의 터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에 쉐마의 말씀이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리.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요 은혜가 좀 덜 돼서 우리 아이들이 또 쉐마 이스라엘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왜 악보 안 들고 나와? 다 외웠어요? 그래 항상 하던 거니까. 더 가까이서 가까이 하짝서. 그래 손 붙잡고. 그러니까 자리가 또 따로 있구만. 같이 한 번 더 앉으나 행하나 같이 앉으나 행하나 누나 일어나 자녀에게 들어주라. 손목에 매여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내 집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기록할지라. 그래 얼른 들어가. 쉐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이 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말씀의 사람 가정에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부모가 되어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샤픈하게 가르치며 리피드 반복해서 가르치며 내 자녀들에게 영영토록 지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가정으로 삼을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런 가정, 복받는 가정, 우리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크리스찬 명문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는 그 길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